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통일찬송가로 248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새해를 열어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 첫 시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맡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에 감당해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저희 심령들이 동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분노, 불평,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낮추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께 분부하신 일을 힘써서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분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그리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들은
자존심만 세우는 방관자일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의 성민의 권속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며 인격을 존중히 여겨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2022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역을 일궈내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성민의 성도 가정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성도들의 바램과 결단이 뭉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일결산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눈 성민 우체국,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을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부금 확인서 사무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2022년도 신년 맞이하면서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일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서 새해 첫날부터 멀리까지 전주까지 내려가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성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성민교회의 표어가 되고 목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기에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들도 위로와 소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육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등불과 같은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로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많이 했을 거니까 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져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웃이 다 행복해지게 되는 거겠지요. 그럼 내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성민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정해놓으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불평을 하고 틈만 나면 멀어질 기회를 찾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부른 찬양은 이제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12월 달 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찬양입니다.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 파도와 바람 앞에서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고, 이 시간을 견뎌내겠다고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전에 보여주신 영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땅을 걸어감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라지지 않은 그 깊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찬양의 곡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찬양의 곡의 공통점이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과 주님 여기 계시기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공통점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런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나게 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들었으면서 우리 열심히 불렀어요.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파도가 하나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복음성가 가수였지만 나는 가수다, 또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을 통해서 가수로도 유명해진 사람이죠. 고음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고 세계적인 팝 가수인 마이클 볼튼이 자신이 불렀던 노래를 소양이 부르는 것을 현장에서 듣고는 그 곡을 부른 사람이 자신인데 자기보다도 더 잘 불렀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3, 4년 동안에 무려 8번이나 폐렴을 앓으면서 그 좋았던 성대가 망가졌대요. 전에는 100번을 불러도 목이 쉬지 않고 쭉쭉쭉 고음이 그냥 꾀꼬리처럼 이렇게 쭉 뻗어져 나왔는데 8번 폐렴을 앓고 성대가 망가진 이후에는 3, 4번만 부르면 목이 바로 쉬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음을 내는 것이 힘들어졌기에 노래를 할 때마다 고음이 찢어지는 않는가, 삑소리가 나지는 않는가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예전에 하지 않던 실수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가수를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는 중에 필라델피아의 한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이 이 소양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다. 그러니까 나머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길을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대. 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 소양인데, 나 고음의 여왕인데, 그런데 성대가 망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듣고 아, 소양도 이젠 끝났네? 예전 같지가 않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을 더 두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가졌대요. 어떤 고민인가? 나는 도대체 왜 노래를 하고 있는가? 가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답을 찾았대요. 잘 갖추어진 방송국 무대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그 공장 같은 현장 속에서 음향도 무대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더군다나 자신의 목은 이전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100%의 상태가 아닌 30%의 상태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없었던
100%를 가졌을 때 없었던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를 했더니 그 노래를 들은 한 팬이 SNS에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대요. 죽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 또 버텨볼게요. 소양의 노래를 듣고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 죽고 싶었는데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버텨볼게요. 힘을 내볼게요.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 내가 가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픔을 가져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내가 아파하는 이 문제를 내 안에서 녹여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했더니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구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내 노래를 그 들은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요. 이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구나.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힘이구나. 그러면서 꿈이 바뀌었대요. 고음이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성대가 망가지기 전에는 빨리 달려가는 레이싱카가 되고 싶었는데 성대가 망가지고 난 후에 마음껏 고음을 내지 못하게 된 그 후에는 어떤 꿈이었는가? 레이싱카가 아닌 털털거려도 더디게 가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대형 버스가 되고 싶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대형 버스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가 되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쌓아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하는 것을 그 성대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녹여내서 노래를 불렀더니 세계 최고가 되더래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작곡가가, 레전드 작곡가가 이 소양을 찾아와서 소양만을 위한 곡을 작곡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찾아오더래요. 세계 최고가 됩니다. 폐렴이라고 하는 시련을 맞았지만 더 좋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양의 이야기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폐렴으로 인해서 성대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게 되고 절망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꿈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야기는 정상의 자리에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꿈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뜻을 정했더니,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꿈도 환상도 그리고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바벨론의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벨론의 평민 유대인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눈이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어디였는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신앙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도 무뎌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졌고 인정도 받고 왕이 4번씩이나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최장수 총리로서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모든 거 다 갖추었어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리면 돼요. 근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갑니다. 레시카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만일 성공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다면 성공한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울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안에 행복이 다 담겨져 있다면, 성공 안에 최고가 되는 그 자리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난 이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공한 자리에서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고일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는 무너지는 거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사람 없고 누구도 다니엘을 학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고생하지 않고 쭉 편안하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에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이게 진짜 감사가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면서 아는,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까요? 진정한 기쁨이 될까요?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러분,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다 잘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성경에. 다니엘이 어디서 찾았을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고 고된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다고요? 70년 만에.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언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오미크론까지 또 생겼는데 언제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날 것인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하면서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가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던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는 길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길을 찾는 방식이 틀려요. 소양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을 통해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더니 한 팬은 소양이 부른 노래를 듣고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노래와 명언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를 앞서서 괴로워했고 고민했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말을 남기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막혔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 꽉 막혀서 답답해 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이곳에 와서 똑같이 괴로워했고 고민했고 답답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이 길로 한번 가보자 해서 누군가가 희미하지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풀을 밟고 나무를 헤치고 걸어간 흔적이 있는 게 그게 길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길이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는 앞서서 한번 걸어봤기 때문에 걸어간 발자국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 그게 길이에요. 아, 누군가가 여기로 갔네? 나도 한번 가볼까? 꽉 막혔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앞서서 했고 어떻게든 앞으로 가보겠노라고 돌아서 길을 만들어서 한번 가봤다면 나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게 길이에요. 길. 그런데 누군가 남긴 명언도 중요하고 노래도 중요하고 앞서 있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 길이 확실한가?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지난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그 요셉 300년 전에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인도하신다, 내 유고를 꺼내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다오. 길을 알기에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 앞서서 걸어가는, 발자국을 새겨놓는,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조금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예레미야서 36장 가운데 언제 기록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기록해라.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는가? 서기관 바룩이 있어요.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내가 전하는 말을 잘 적어라.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 두루마기에 기록한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벨론까지 전해져서 다니엘이 고민하던 차에, 길을 찾고자 하는 그때에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말씀해 주셨구나, 70년이구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남았어요. 70년이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했고 괴로워했던 그 모든 문제를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찾아오신다, 길을 가르쳐 주신다, 길이 없다면 만들어 주신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여러분, 2021년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코로나에 우리가 물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좋은 점도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집에서 몇 시에 나올까요? 몇 시부터 준비할까요? 10시.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앞에 1시간, 예배 1시간, 뒤에 1시간이라고 하면 3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렸다면 그 3시간만큼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시간이 단축되었으니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10시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11시 시간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믿음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있네, 좀 더 자야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 다 돼서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복장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이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책을 이렇게 썼어요.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 고민하는 문제, 괴로워하는 문제, 주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답은 성경에 있구나.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중세시대 흑사병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 고민했던 일들, 괴로워했던 일들, 마침내 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데 과연 우리는 똑같이 그 답을 찾아서 다음 후세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답을 찾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 뭘까요? 말씀 다음에 기도, 그렇죠. 말씀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데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 지 3년 정도 되면 말씀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은 사람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답을 찾았어요. 70년이면 끝나는구나. 근데 앞으로 2,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답을 찾아 놓으셨는데,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70년이다? 2, 3년 남았어요. 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로 한 거라고 하는 것이고 전해진 것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7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기록까지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시겠지 기도 안 해도 되지 하나님 하실 건데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 기도를 할까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다니엘서의 기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핵심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다니엘은 실상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 근데 그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 내 믿음은 이렇다. 그래 보여주는 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의 시대가 똑같아요. 왕도 똑같아요. 다리오 왕. 누가 먼저냐? 다리오가 왕이 되던 첫 해에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에서 답을 찾았고 70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던 때랑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때가 같은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게 먼저일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회개가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부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회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9장의 사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이 나중이다. 회개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감사가 나온다. 그럼 다니엘이 왜 회개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은 이미 충분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다니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니엘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서 사자굴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사자밥이 되게 할 거다.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 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고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 이제 죽은데 무슨 여한이 남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일들,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사자밥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가? 배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2년 후면 돌아간다고 하나님 기록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 다리오 왕이 와서 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기에 다니엘은 건져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사자가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조소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실까요?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그냥 회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자리에 우리는 갈 거구나.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이래요?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아니지요. 뭘 보여주라고요? 감사를 보여주라.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찾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답을 얻었잖아요. 답을 가졌잖아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 왜요? 믿기에. 우리 2021년도 이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반드시 믿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왜 기도하러 나올까요? 감사하러.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막 매달리고 떼쓰고 그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런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로 선포를 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내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나 한 사람만의 행복, 나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2가지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국도.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는 사람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고속도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보일까요? 넓은 길,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만 보여요. 또 뭐가 보일까요? 쌩쌩 지나가는 차들, 좋은 차, 웅 하면서 그냥 빨리 달려가는 차들. 어쭈 저런 봐라, 쫓아가야지, 내가 이겨야지. 나도 악셀레이터 힘줘서 밟게 되는. 경쟁밖에 없어요. 근데 국도는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요. 그러면 신호등에 멈췄을 때 뭐가 보일까요? 나무도 보이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와 엄마가 손 꼭 잡고 서 있는 그 모습도 볼 수 있고, 길을 가는데 남편은 저만치 가고 아내는 뒤따라가고 딱 부부의 모습,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 앞서 소양 이야기를 할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꿈이 레이싱카였어요. 근데 여러분, 레이싱카는 딱 한 사람밖에 못해요. 운전자. 왜요? 여러 사람 태우면 무게가 나가서 속도를 못 내요. 레이싱카는 경쟁자가 차에다 어떤 바퀴를 쓰느냐,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차를 어떻게 개조했느냐, 자꾸 남의 것만 신경 써요. 난 저것보다 더 좋은 곳, 더 성능 좋은 곳 갖춰야지. 그래 내가 더 빨리 가야지. 근데 버스는 많은 사람을 태워요. 여러분, 시골 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버스. 도시에 있는 버스는 빨리빨리 정거장마다 움직여야 돼. 빨리빨리 가는데 시골에 있는 버스는 다 알잖아요. 할머니가 짐을 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시골 버스는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마음 좋은 운전기사는 내려서 짐도 들어주기도 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함께 타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빨리 가는 레이싱카보다도 여러 사람을 함께 태우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가는 그런 버스.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송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2022년 한 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경험을 했기에,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았기에 명언을 남기기도 하고 노래를 남기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떼쓰고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족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찾게 되었을 때 힘이 하나마 그 길을 보거든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지만 하나님 머지않아서 꽃들도 피어나고 새들도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길을 찾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기도가 아닌,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성경에서 길을 찾음으로 인하여 삶의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